할렐루야. 오늘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을 체험한 베델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제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또 에서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아 갔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에서가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막 남은 그 축복이 없냐고 막 축복해달라고 막 이삭한테 조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언약한 축복권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지난주 27장 41절에 이 축복한 축복으로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막 엄마 리브가가 네 형이 화가 났으니까 네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이제 피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하고 당부하면서 여기 이제 가나안 여자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 외삼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보냅니다. 여기 밧단 아람은 뭐냐면 이제 아람의 평야라는 뜻이에요. 아람의 평야. 그리고 하란이에요. 하란. 여기 그 야곱의 고향이었죠. 하란.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죠. 하란이.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 하란을 향해서 떠납니다.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한평생 살다 보면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 엄청난 일이 있죠. 그 몇 가지 막 기억날 게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특별하게 기억나고 이런 일들. 근데 지금 이 야곱이 밤중에 지금 베델에서 맞이하는 이 밤이 지금 엄청난 인생의 어떤 기억되는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정말 뭔가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사로잡은 인생에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주님께서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 하란을 향해서 이렇게 가다가 어두워지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야곱이 의도했던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가 자기가 생각했던 장소, 계획했던 장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가다 보니까 어두워서 한 곳에 머물러 유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냥 아무도 없는 이 고독한 상태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처음 떠나는 거죠. 부모도 처음 떠나는 거고 홀로 걷는 이 길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아마 외롭기도 하고 슬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혼자서 이 길을 떠난다는 게 생전 처음으로. 그래서 자기 인생 속에 계획했던 일이 아니었거든요. 야곱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갑자기 정말 아버지 이삭이 그냥 에서에게 축복해주겠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리브가가 갑자기 야곱을 부르다가 이렇게 해서 막 갑자기 피신할 수밖에 없는 갑자기 일어난 순간이에요. 굉장히 혼란도 했을 것 같아.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보면 그래.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막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 일 가운데 뭔가 우연히 만나서 우연히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거.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야. 사도 바울도 보면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뭔가 막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계획하고 세운 교회가 하나도 없어. 그냥 가다 보고 전도하다 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거기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도 야곱도 모르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우연이라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로 채워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게 다 있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끌고 가고 계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다시 보니까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사람도 없어. 아무도 없는 정말 처참한 외로운 밤이에요. 정말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봐. 그리고 그게 막 산비탈 그런 길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난 이제 혼자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사닥다리는 술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좁은 사닥다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사닥다리가 아니라 딱 하나로 돼 있어. 그냥 일반 통행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좁은 사닥다리거든요. 근데 이 말은 살람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되는데, 이 살락이라는 말은 왕의 대로라는 뜻이에요. 또는 시온의 대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래서 시편에 보면 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에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왕의 대로, 시온의 대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닥다리를. 근데 지금 이 도로를 하나님의 나라에 닿도록 지금 보였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지금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놓으시고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강조하신 말씀이 그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 왜냐하면 지금 야곱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전혀 야곱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일이 있을 거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계획도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안에 그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성실하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언약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은 우리는 잊어버려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걸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주관적 시선에서는 보면은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들이. 뭐야 이거 갑자기 무슨 여기서 하늘을 닿는 사닥다리가 보이네.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은 모르고 있는 사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자기가 계획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 길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그곳이 자기가 계획한 장소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몰랐지만 하나님의 의미적 시간 차원에서 볼 때는 이 야곱의 그 인생에 만났던 이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전쟁 과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지금 축복을 해주신 하나님. 야곱이 그전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들었잖아요. 내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근데 지금 야곱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야곱을 통해서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 언약을 이루셨고 이삭을 통해서도 이루시고 계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야곱을 만나주시지 않았던 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만나주시면서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이제 이삭이 다 이제 눈이 어두웠다 그랬죠. 눈이 어두워서 이제 죽을 때가 됐어. 이제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구약의 구속적인 것들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과 함께 해야 할 시즌이 된 거죠. 우리도 그 모세도 자기의 사역이 있고 여호수아 사역이 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사역이 다 다르듯이 지금 이제 이삭의 사역은 끝났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흐르는 이 믿음의 계보의 후계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너는 믿음의 전당이 흐르고 있는 약속의 자손이다. 이제 너도 이 놀라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야곱이 이제 딱 그라운드에 얼굴을 비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개개인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 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남편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체험으로 확인될 때 엄청난 정말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그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인생 후반전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했어요. 13절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전체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형을 두 번이나 속이고 왔잖아요 지금.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 이놈 새끼야 너 왜 형을 속였어 이렇게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고 믿음의 가문이 누리는 엄청난 복을 지금 너에게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축복의 자손이니까 기죽지 말아라 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미래는 내가 보장한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눈 감고 있으면 좋은 것 같아서 여기서 힘이 빠져요. 앞에 보세요. 앞에.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100% 지금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지향적. 그러니까 그런데 야곱은 잠들기 전까지 정말 온통 과거에 대해 매여 있었어. 막 아버지 이삭을 속인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열등감으로 덜덜덜 떨면서 힘들어했고 도망치면서 막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혼자서 막 그리고 자기 때문에 울고 있을 그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그런 미안함과 그리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이 다 과거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땅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럼 땅의 사람들은 계속 과거를 붙잡고 물고 늘어져. 저놈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제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면서 그래갖고 싸운대 계속 막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그 옛날 일은 과거 이런 것들 다 버려요. 땅의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항상 과거 지향적이야. 항상 상처가 먹고 항상 과거를 되씹어. 그래서 힘들어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환상이나 말씀은 과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죠? 다 아무 소리도 안 하셔. 네가 뭐 이렇게 하고 왔지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셔. 그냥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아멘.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새로운 미래들이 보여요. 그 소망을 잡고 우리는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막 너무 현재를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 이 바보짓이야 바보짓.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 왜 그걸 잡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그 시선을 축복의 미래로 돌리세요. 그리고 항상 선포하세요. 아멘? 그리고 말로 내 말을 복록을 누린다고 그랬거든요. 자문에도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다 누려요. 그래서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닌 미래의 약속에 의해서 이끌려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하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거든요. 그 비전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안 떠나세요. 우리는 힘들다고 넘어지고 낙심해가지고 넘어지고 그래갖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떠나셔. 그럴 때도 옆에서 기다리세요.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제가 아침에 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적으로는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하나님 나를 기다리셔. 그러면서 나를 떠나지 않으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지 않았던 축복이거든요. 이삭에게도 주지 않았던 축복이었어요. 이 축복이. 근데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지금 야곱의 꿈에 보았던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계속 지금 오르락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러 내려오고 하나님이 제 야곱을 이렇게 도와라, 이렇게 줘라, 이런 축복을 갖다 주라 내려오고 또 땅의 기도를 야곱이 기도하는 것들을 이 기도 그릇에 담아갖고 가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한 것, 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도 이게 가져가는 거지 하나님께. 그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항상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고 계세요. 영의 눈을 보면 우리 목요 집회도 보면 천사들이 항상 와 있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받고 또 기도 응답을 갖고 이렇게 와 계세요.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는 돕는 천사라고 그러거든요. 돕는. 그리고 부리는 천사. 우리가 부려야 돼요. 우리 보고 부리라고 히브리서 보면 그 천사들이 와 있어요. 심부름꾼으로 와 있어.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도 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간절히 담아서 하면 이 기도를 이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 응답을 또 가지고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구하시고 끝까지 기도를 잊지 마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중간에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황송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섬기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야곱 마음속에는 형 에서의 그 칼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땅에 떠나면 나는 언제 돌아올 수도 있을까라는 걱정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라고 그 약속의 땅으로 네가 돌아오는 것이 나의 섭니다 라고 지금 확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떠나면 나는 언제 돌아올까? 언제 내가 아버지 엄마를 다시 볼까? 이런 걱정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떠났을 때. 그러니까 저도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왔을 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어디 강 한가운데 와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어렸을 때 떠나왔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야곱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을 딱 알고 지금 찝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오늘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상태지. 지금 형을 속인 사기꾼 도망자로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사기꾼을 지금 우주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계세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이 땅도 너에게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계속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은 그렇게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축복이란 이런 것이에요. 축복이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 우리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주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야곱이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것 같아요. 편안한 집에서는 느끼지 못했어. 엄마, 아버지 그늘 밑에서 에서는 맨날 짐승 잡으러 다녔지만 야곱은 집에 항상 머물러 있었거든요. 거기서 편안하게 맨날 놀고 먹을 때는 이런 걸 전혀 느끼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하나님의 지금 그 중심을 문 야곱은 이 힘들고 거친 광야에 지금 도피 생활 속에서 뜨겁게 체험하고 있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 그리고 새로운 힘이 쏟아나기 시작합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이렇게 되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전혀 모르는 장소에서 전혀 계획되지 않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바로 옆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제 야곱이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듣는 사람이 없어서 막 간증해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처럼 내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있어도 내 옆에서 살아계셨구나 라는 그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나는 몰랐는데 그랬네.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셨네. 이걸 느끼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되니까 막 심령이 가난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놀라운 감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 야곱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때 광야의 돌베개 베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지금 된 거예요. 우리 17절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문이로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여기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야곱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늘문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모습까지 본 것이죠.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18, 19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사먹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은 뭐냐? 하우스 업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래서 지금 강야의 어느 길가가 지금 하나님의 집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이 거하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전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엎드려 예배하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만날 때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베델이 앞으로 굉장히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중요하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첫 사랑의 장소예요, 이곳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첫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할 때 항상 베델 이야기를 해요. 베델 이야기. 그래서 이 베델을 오래전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거든요. 이것이. 근데 야곱은 몰랐죠. 이거를. 자기 할아버지가 쌓은 곳인지 어떻게 알아? 못 봤으니까.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곳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제 그곳에 영적인 기념비를 쌓아요. 야곱이. 그래서 자기가 평생에 딱 간직한 영적인 좌표를 이 베델을 딱 새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던 그 시절에 돌베개 매던 그 자리에서 하늘의 환상을 본 그 자리에서 야곱이 한없이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려 있는 그곳이 바로 베델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야곱이 인생 후반전에 베델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매달리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난 이 베델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동안 항상 돌아오는 영적 고향이 되겠죠. 영적 고향. 그래서 12제자에게는 어디예요? 갈릴리가 영적인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델은 야곱에게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베델에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이제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 서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서원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막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막 서원을 해요. 너무너무 은혜가 스러우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막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환상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진짜 환상을 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체험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어요. 그래서 서원은 내 삶에서 구체적인 다짐을 하는 거죠. 다짐.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이 말은 이제 잘못 이해하면 야곱이 이제 막 무슨 조건부로 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조건부나 무슨 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를 축복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지금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 나는 그 약속을 믿고 나도 이런저런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믿음으로 서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리서 서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그게 아니야. 먼저 해주실 걸 믿고 서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함이 확실하니까 정말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거 내가 믿어 하고 그 약속에 근거를 해서 나도 이렇게 헌신하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적용을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야곱의 서원이 세 가지죠.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평생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 그러니까 이거는 우선순위 문제죠. 내 인생에 다른 우상들을 두지 않겠다. 하나님 최우선으로 내가 섬기겠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은 이제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돌을 대충 이렇게 쌓아서 이 자리에 기념하지만 돌아오면 이제 정식으로 이곳을 예배처를 세워서 나와 내 자손이 항상 영적인 기념일 같은 그 예배 장소를 만들겠다는 거죠. 예배 장소. 그리고
이거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이곳을 그 두 번째 서원을 하고, 나는 땅에 살지만 항상 하늘의 하느님과 교제하는 예배자가 되겠다는 헌신입니다. 이거. 그런 예배자가 되겠다라는 헌신. 세 번째는 뭐예요? 11조를 드리겠다는 거죠. 이것은 뭐 야곱의 물질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성공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것을 하느님께 온전한 11조로 감사를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세 가지 서원이 너무 놀랍죠. 누가 시키지 않았거든요. 야곱에게 11조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최초로 11조를 드린 것 뿐인데 이 11조의 헌신이 지금 나왔어요. 또 누가 야곱에게 예배처를 세우는 문제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냥 은혜 받으니까 자기 예배처를 삼겠다. 근데 베델에 하나님을 만난 그 입에서 그런 소원이 나왔습니다. 정말 성도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은 평상시에 하지 않는 소원들이 막 나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야곱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체험하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보여주셔요. 그리고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막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매일 내가 기도 1시간 해야지 이런 생각을 주시고, 아 내가 매일 성경 10장 읽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주셔. 내가 매일 뭐 와서 뭐 교회 뭔가 봉사를 하겠다, 찬양을 하겠다 말. 아까 기름 부심이 있으면 이런 게 온다고 그랬죠. 이게 기름 부심이 하나님의 체험이 계속해서 부어지면 이런 일들이 더 놀랍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말과 그 성령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11조를 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배를 삼는 이 모든 헌신을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 그러니까 누가 막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너 누구 100만 원 갖다 줘라. 이래야 갖다 주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도 죽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끼리 이런 것들이 다 통해서 뭐 요번 집회에도 저희들이 정말 뭐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놀랍게 100만 원이 넘는 것들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누워있던 곳이 한량한 광야였거든요. 그런데 이 땅이 앞으로 성경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이제 말이 계속 나와. 이 베델이란 말이 계속 예루살렘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계속 베델이란 말이 구약에 보면 계속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베델은 야곱 인생 최악의 순간에 최고의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이 베델이.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최악의 순간에 인생 모든 불이 꺼져버린 그 순간, 우리의 베델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교만한 사람들은 완전히 이렇게 낮춰버려요. 물질도 없애버리고 다 힘들게 하셔요. 왜냐하면 너무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려고. 근데 그게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더라고요. 저는 죽는 길인 줄 알았어. 나 죽여보시오! 그랬어 내가. 이렇게 살게 하려면 차라리 나 죽여보시오! 못 살겠다고. 근데 살리시더라고. 살리시면서 그냥 내 능력의 한계를 넘는 그런 축복으로 막 살려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베델의 간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봐. 그래가지고 병상에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기적이 베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암 선고를 받았대요. 50대 나이에. 그래서 6개월, 너 6개월밖에 못 산다. 시한부에서 딱 받고 나서 막 그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거예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매달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만나주셨어.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제 병동에서 다른 암 환자들에게 엄청난 전도를 하고 수십 명을 예수 믿게 하고 하늘나라를 갔대. 그러니까 그 6개월의 삶이 이분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삶이 된 거죠. 천국에서 그 삶은 다 받을 것이고, 이 땅은 여러분 썩어요. 이 땅은 죽어. 흙으로 다 돌아갈 거 없어 우리 육체는. 하지만 우리의 영이 천국을 가야 되거든. 근데 그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그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암 선고가 이 사람한테 복이 된 거야. 이 병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추운 겨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정말 성경을 계속 읽다가, 성경이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읽다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몸이 불같이 뜨거워진 거야. 이게 성경을 읽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그 수많은 동료 수감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감옥이 그분의 평생 잊지 못할 베델이 되어버린 거죠. 그 감옥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또 여러분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또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래갖고 고시원 그 쪽방에서 4인 가족이 살았대요. 4인 가족이. 쪽방 그 침대 하나 겨우 한두 사람 누울 자리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가족들이 동반자살을 할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거. 그 고시원 쪽방에서 4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그곳에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시원 쪽방이 그 가족의 운명에 바꿔놓는 은혜의 베델이 되어버렸어요. 그 고시원 쪽방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키시면서 다시 축복을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부모에게 격렬하게 반항을 하고 가출해버린 그 자녀 때문에 자녀가 가출해버렸으니까 가슴 앓이를 막 하다가 그 자녀의 빈방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우는 거죠. 그리고 회개했어요. 아버지, 내가 이 아이를 명문대 보내려고 막 온갖 스트레스를 다 애한테 주면서 그랬는데 한 번도 이 자녀에게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한 이런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막 통곡을 하면서, 그가 그 학생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가출하지도 않을 것이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았을 텐데 예배를 모르니까 그냥 통곡을 하고 회개하다가 그 자녀의 빈방이 그 은혜의 빛, 은혜의 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린 거죠. 정말 어렵고 인생에 답이 없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러져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우주를 움직이시고 바다를 멈추게 하시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들 찾아가봐야 소용없어. 뭐 은행 가서 대출해봐야 소용없어요. 빚이 자꾸 늘어나.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막 돈을 빌리라고. 절대 돈 빌리지 말라 그랬어. 죽이면 죽어 그냥. 굶기면 굶겨.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 돈 안 빌려서 돈 없을 때 내가 먼저 돈 빌려달라, 뭐 얼마 헌금해달라, 절대 지금까지도 저는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요.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미리 딱딱딱 주셔요. 이 재정의 문제들은 절대 돈 빌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사닥다리를 놔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닥다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먼저 고쳐주실 겁니다.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쳐주셔. 아까 기름 붓듯이 계속 이렇게 기름 부심을 받아야 그러니까 고쳐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베델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 망해버린